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목요일부터 요나서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2장 받고 이제 내일 3장. 사실 이게 오늘 주일 본문입니다. 큐티책으로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나서는 참 특이한 서신서죠. 예, 그래서 보통 선지서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심판과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선지서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지서 가운데 유독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짧아요. 한 가지. 그러니까 니느웨 정신 차리지 못하면 심판. 정말 짧은 말씀이고 이 사장 이 전체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누구 이야기죠? 요나 이야기, 요나 개인의 이야기. 그래서 사실 요나 참 문제투성이인 선지자죠. 또 선지자도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지자인데 요나는 하여튼 특이해요. 성격도 특이해요. 아무튼 그 결국은 불순종하다가 근데 불순종해가지고 오히려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다에도 빠져보고 또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한 어디로 가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선지자는 또 누구만인 줄 아세요? 요나만이에요, 요나만.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회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요나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니느웨가 3일길의 큰 성읍이었거든요. 3장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루 다녔어요. 하루. 그것도 그냥 열심히도 안 했어요. 그냥 하루 들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성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 모든 아이, 심지어 가축까지, 그죠? 참 재밌어요. 요나서 보면 가축에까지 그 베옷을 입히고, 그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를 시키는 역사가 이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어떤 면에서 이 풍자가 있습니다. 풍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모순이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 요나서를 기록해서 우리가 읽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 말썽꾸러기 같은 아이들로 비유하자면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고 우리를 읽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이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 요나서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태도,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마치 풍자와 같은, 그러니까 웃게 만들면서 우리의 이 뼈를 때리는, 뒤통수를 치는, 그렇게 우리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시가 있는 그런 선지서가 요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인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도 이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이요.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의 태도요. 그것에 대해서 요나서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찬찬히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요나가 니느웨 가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뭐였죠? 사실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당시 신흥 제국이었죠. 이 신흥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이 아수르는 사실 이제 그 신흥 제국으로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시 같은, 아니 때로는 이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자기 동포를 가장 힘들게 괴롭히는 이 가해자들이 아수르 이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죠?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민족 동포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결국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만드는 이 나라. 여러분 좋은 감정이 들겠어요? 나쁜 마음이 들겠죠. 예. 이 억한 심정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니느웨에 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이 요나는 선지자니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에요?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겠어요? 심판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거지. 왜?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들이 그 말씀을 몰라서 결국은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요나는 원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이스라엘은 자기가 차마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했냐면 성전에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제일 먼 곳.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는 완전히 멀리 동떨어진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어디로 가려고 했죠? 다시스. 이 다시스가 고대 그 당시 사회에는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 서바나 가장 끝.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참 요나서를 읽으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 선지자를 그냥 내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누구?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참 우리 같으면 그냥 선지자도 많은데 하나님 다른 선지자 통해서 일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요나 한 명을 위해서 이 이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우주, 하늘과 바다와 심지어 그 큰 고래까지, 물고기까지 총동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요나가 그 하나님의 그 추적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찾아오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요나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벌 주기 위해서예요? 무슨 뭐 뜯긴 돈 찾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요나의 그 부르심, 그 사명대로 그가 정말로 살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다 그 주님 따랐던 거 그 실패와 절망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잃어버린 사명을 찾아주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 넌 선지자로 부름 받았잖아. 그 사명 잊지 말라고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회복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을 가야 하잖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나를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배 타고 이제 그 멀리 다시스를 향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찾아오심을 하나님 맨 처음에 뭐로 보여주시죠? 그 큰 풍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가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은 이게 범상치가 않다. 이거는 뭔가 신이 일하는 이 신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해가지고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어때요? 그 배 가장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폭풍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뭐 하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죠. 왜? 정신 차리라고.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잖아. 너는 니느웨로 가라는 내가 사명을 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흔드시는데도 마치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청소년 애들 막 흔들어 깨워도 계속 자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안 되니까 결국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장을 보내잖아요. 선장을 보내려고 진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지금 우리는 난리가 나는데 아니 당신 뭐 하고 있냐고. 당신 신에게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정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잖아. 그래서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네. 근데 내가 원래는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기고만장 완전히 놀래 자빠지는 거죠. 당신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또 선장은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당장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 어쨌든 이 사람 살리겠다고. 요나 살리겠다고. 막 배를 막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알지.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야. 그 뭐라고 나를 어떻게 던지라고. 바닥에 던지라고.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정신 차렸으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하고 하나님 마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며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 만났을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죽겠다 할 때 바울은 어떻게? 바울은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그 주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안정시켜 주는 것처럼 이게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요나는 무슨 똥꼬집입니까? 죽고 말지. 그날 던지래 바다에다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셔?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놔가지고 저도 이거 보면 저 하나님 피곤하신 것 같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고기도 다 준비해 놔가지고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어떻게 또 그리고 이것도 아예 좀 너무 아동틱한 이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만약 큰 물고기가 만약에 이걸 꿀꺽 안 생기고 씹기라도 했으면 여러분 씹기라도 했으면 이거 어떻게 돼 요나가. 근데 그걸 그냥 꿀꺽 생겨가지고 그죠? 그 뱃속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요나는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뱃속에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뱃속 얼마나 그게 정말 얼마나 냄새나고 그렇죠? 얼마나 정말 그곳이 어둡고 침침하고 습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 거기서 요나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곳이 있다 없다?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나의 소원은 어때요?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고 했던 요나가요. 이제 어떻게 바뀌냐? 뱃속에서 날 살려주세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나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 이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다시 내가 선지자로서 정말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살아나긴 살아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육지로 그를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죠. 자,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2장을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질문이 드는 게 뭐냐면 결국 요나는요 밖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물고기가 이제 토하죠. 토해서 얘를 밖으로 요나를 밖으로 내보내 주셨는데 또 보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어디예요? 니느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장과 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밖으로 나왔거든요. 밖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우리라면 와, 하나님 정말 살려주셨구나. 그럼 어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 내가 가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름받은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니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니누에 딱 떨어지니까 뭐래? 나 죽여달래 하나님.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또 학자들도 요나서 2장이 과연 진짜 요나가 회개한 기도냐? 여러분 요나가 진짜 그 뱃속에서 여러분 요나 지금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낯을 피하여서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니 하나님 사명을 줘도 왜 이런 사명 나한테 주냐고. 나 이거 진짜 나 도대체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 나는 그 꼴 못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다시스로 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2장에서 쭉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나의 2장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 결국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우리 오늘 9절 읽었지만 그 앞서 8절 읽어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렇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예요. 이 기도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구원은 누구께 속해 있으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다에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올 가운데 떨어져서 죽을 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런 나를 죽지 않게 물고기를 통해서 또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군요.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가자마자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주님께 제사 지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서원합니다. 이거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2장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감사의 기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다가 그렇게 물속에 빠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목숨 살려주신 거 요나는 감사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2장에서 근데 요나는요 감사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2장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 이 요나가 지금 왜 다시스로 갔고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요나가 한마디 하는 말이 있느냐? 없어요. 없다고. 니느웨를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을 회복하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 하지 않은 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신데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을 내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즉 니느웨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요. 없고 여전히 누구에게만 있어요. 누구의 구원에게만 모든 초점이 있어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성도님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럼 2장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관계가 거짓이냐 가짜냐? 아니요. 요나는 분명히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예. 근데 뭐가 없느냐?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려는 구원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이거보다는 항상 뭐가 중심에 있느냐? 요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하는데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중심에 누가 있죠? 내가 있어요. 내가.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냈고 부활절을 보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40일 뒤에 이제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오순절 강림이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 강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이 사명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참 뭘 넘지를 못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예.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 속에서 이 이방인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 이방인에 대한 이들이요. 왜냐하면 결국 이방인들에게 다 망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망한 그 이유도 들어가면 사실 그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네들이 이방인 쫓아갔던 거예요. 바벨론을 쫓았고 아수르를 쫓았고 그리고 이 애굽의 문화를 쫓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놀지 말고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다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조건 우리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우리에게부터 배제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서 맞죠.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방인들을 만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 그 문화를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그럼 쟤들 도대체 뭔데?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쟤들은 서로 항상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열방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이 누구에게로 와?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를 보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온다. 왜? 우리도 한 수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구원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싸들고 그 바벨론에 가고 이방 나라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좀 이런 우상을 좀 어떻게 좀 가지고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 그들이 결국은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이게 바로 정립이 안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능력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이 파워풀한 강력한 이 은혜에 충만한 이 삶이 뭔지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막 그렇게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들 막 개의 취급하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들도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 같은 형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뛰어넘는 게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본인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뭐가 그렇게 안 깨지는지, 뭡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편협함,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다 주님 믿는데 뭔가 좀 달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은요, 이 자기 중심 신앙을 극복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는요, 철저한 뭐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요나서 2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2장에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본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 내가 니느웨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들을 품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좀 도와주세요.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저 사람 내가 정말 못 품겠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품을까요? 만약에 뱃속에서 이걸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가볼게요, 이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아닐까. 근데 이거 없이 뭐냐면, 그런 오히려 이방인들에서, 하나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관심도 없고,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풍자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선원들이었어요. 선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야레인데, 이 선원들과 선장은요, 특별히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을 때에 여러분 1장에서 뭐라고 하나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걸 아는 순간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선원들과 선장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우와, 하나님은 이렇게 큰 풍랑도 이렇게. 여러분, 선장과 선원들은요 바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풍랑과 바다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것은 여러 번 만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배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여기서 풍랑에서 헤어나오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지 이 요나를 살려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은 뭘 거기서 경험했냐면, 와, 이 하나님 정말 무섭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이 선장들이 하나님을 더 심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1장에서요, 우리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했지만 요나가 자기를 설명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때 야레란 동사를 쓰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쿨쿨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윗바닥에서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있냐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을 볼 때 여러분, 그래서 2장 10절을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뭐 했어요? 토했다. 토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 요나를 육지에 보냈다, 이런 단어, 여러 단어가 있을 텐데 굳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토했다라는 토했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토했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의미예요. 어떤 악한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악한 행위나 그릇된 행위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잘못된 그런 이 격한 어떤 그런 반응으로서, 혐오하는 반응으로서
예, 그렇게 표현할 토했다란 내가 너를 토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3장 16절을 보면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았어.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우디아 교회죠. 그래서 이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뭐예요? 미지근하여 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한다고?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토한다는 의미는 역겹다 그 소리입니다. 왜 역겹냐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죠? 이 라우디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중에 유일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어떤 위치에 있으시냐고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 정도? 예?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여러분 그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심이 없으면은 어때요? 하나님도 좋아했다가 또 결정적으로 내 삶에 어떤 위기나 문제가 오면 결국 내 중심은 누구에로 옮겨져요? 세상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 교회냐? 라우디아 교회, 네가 진짜 교회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머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머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끔찍한 머리가 두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예? 이 두 머리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머리 두 개가 나를 움직인다고 막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뇌는 하나야지. 뇌가 두 개니 이게 인에 따라 전에 따라 예, 이거 아수라백장 아니야? 아수라백장. 반은 사람이고 반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토하여 버리라.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풍자라는 거예요. 예? 큰 고기가 으악 했다 이거야. 근데 왜 으악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으악 합니까?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겨운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군요. 하나님 이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건 진짜 회개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 나만. 정말 요나가 선지자라면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선지자라는 작자가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엔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린애들은 다 내 것이야. 내 것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좀 받아주고 그래 하면서 그걸 널려주고 그런 단계가 있지만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다 성장해서 맨날 내 것 이런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이세요? 유치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느낌이실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막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대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내 이웃에 대해서는 완전 죄송합니다. 세상 말 막 쌩까고 예? 막 세상 말로는 막 그냥 정말 학대하고 예? 무시하고
예,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근데 교회 와서 막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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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토하여 버리랴. 제가 말하는 요나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서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은 그러면서도 막 하나님 앞에서는 막 의롭게 내가 정말 하나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제사 지내고 정말 최고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호세아서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 잡고 양 잡고 해도 야 너희들이 진짜 인애가 없다면 예,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나는 번제보다 예, 너희들이 진짜 나를 아는 걸 원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요나는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다시 한번 9절을 보여주세요. 9절 아까 2장 9절에서 예, 뭐라고 말하냐면 2장 8절이었나요? 예, 앞에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예? 성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성전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2장 9절은 지금 나를 내보내 주시는데 어디로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니느웨는 없어요. 니느웨는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건 니느웨인데 여전히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내 조국, 내 조국, 내 집, 하나님이 있는 성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으악 해가지고 보셨는데 어디가 떨어지게 해주셨어? 3장 보세요. 어디? 그러니까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냐 이르시되 일어나 그 큰 성읍 어디? 니느웨로 가서 순간 이동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갔어.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 니느웨로 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왔더니 진짜 니느웨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니느웨에 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나가 막 억지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 여러분 아니 그 뱃속에서는 막 하나님 막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갔는데 매우 싫어. 또 뭐해? 성을 내는 거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주면 거기서 내가 제사 지낸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또 옛날 성깔 나오는 거지 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는요 나예요 이 나 같은 놈 예? 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매우시라고 성내냐면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일길을 다녀야지만 제대로 그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루 딱 다녔어. 하루 딱. 그랬는데 그 성이 정말 모두가 다 회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맺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정말 이들 막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여러분 세세면 축제 우리 이번 주일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막 여러분들보다 막 교회에서 막 더 열심히 봉사하고 막 변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막 매우 싫어하고 예? 성내며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거 잘못된 이상한 거죠. 그럼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예. 근데 간혹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예? 막 열등감에 막 너 왜 우리 안에 참 이 비교의식 있잖아요. 예? 내가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막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막 더 열심을 내고 하면 우리가 더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좀. 그리고 그게 참 우리 안에 이 못된 그죠? 나중심적인 신앙. 예.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드러날 때 그걸 진짜 박수 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성도님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나에게서 이 잘못된 신앙의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오류. 여러분, 요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맞는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신앙이 큰 게 아니라 이 요나는 전적인 나 중심으로 신앙이 이것이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고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예. 그거를 고쳐야지만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면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만 해당해야 돼? 누구에게만 해당해야 돼? 나에게만 해당이 돼야 돼. 니누에는 안 돼. 니누에는 천벌받아야 돼. 나에게만 해당해야 돼. 나만 복받고 나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진한 관계를 누려야지. 이 니누에는 내가 봐도 나쁜 놈들이거든요. 근데 왜 쟤네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 말이야.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줬고 아픔을 줬고,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떤 면에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정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원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그도 천국에 들여보내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을 좀 넓게 가져? 이거 자체가 정말 시험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봐야지. 예. 이 요나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 기상 상태를 움직이셨고, 예. 이 바다의 그 바람을 움직이셨고, 바다를 움직이셨고, 그 물고기를 움직이셨고,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열심이 어떠하냐 말이죠. 만약에 요나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정말 죄인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나 중심대로 나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선지자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그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신단 말이지. 나는 이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회개 말씀을 전하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요 뭐에 휘둘리냐면 내 감정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예. 내 감정에 휘둘려. 내가 막 좋을 때는 하나님 내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감정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우리 뭐가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예? 하나님하고 관계가 우리를 움직여야 된다고요. 때로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나 이 사람 싫어요. 이 사람하고 함께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하나밖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너 이거 하나만 내 자녀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없어. 이런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아니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 삐졌다고 나는 정말 도망가고 있는데, 내 맘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내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나에게 보내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 부모, 나에게 상처 준 그 누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요나가요 정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감격 없이 어떻게 니느웨로 가겠냐고요. 요나가 정말 그거를 생각했어야지. 내가 왜 이 뱃속에 있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왜 뱃속에 있게 해주셨나. 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래야 니느웨를 가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도 진짜 이렇게 요나가 땡깡 부리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놓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열심 뭡니까? 그래가지고 5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 하고 있냐면, 아직까지 40일이 안 됐거든요. 이 요나도 대단해. 내가 40일까지는 기다려본다. 분명히 40일 뒤에 망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본다 해가지고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다가 이렇게 집 져놓고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나 안 망하나. 근데 망하나 안 망하나, 망해라 그러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볕이, 해가 그냥 직사광선이 내리 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 요나가 또 걱정되셨는지 거기다 뭘 만들어 주세요? 거기다가 박농쿨을 만들어 가지고 그늘을 만져 주시네.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또 요나는 또 뭐래요?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어떻게 해요?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뭐가죠?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기뻐한 건 뭐 때문이에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거 한 장면 요건데요. 뭐 때문에 기뻐해? 박넝쿨. 여러분,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박넝쿨 그렇게 좋아? 너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치워버리셨어. 그랬더니만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에, 그리고 나서 동풍을 좀 불어주셨거든. 동풍을. 그랬더니 요나가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막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려 때 뭐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요. 박넝쿨 없어졌다고, 동풍 불어온다고, 주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의 이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 쉽게 안 무너집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래요? 옳대. 왜냐면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이 박넝쿨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당연하죠. 박넝쿨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박넝쿨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박넝쿨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어달라고 하다가 뱃속에 들어가면 살려달라고 했던 거 정말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내 기대와 다르다고 또 나 죽여주셔 하고 있는 게 누구죠? 요나죠. 요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요나서는 참 특이해요. 마지막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는 질문하면서 끝나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예? 그렇게 아꼈거든. 11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요나가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마음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주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하지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니느웨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권념하시는 그거를 요나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예, 그 하나님 마음에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풍성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첫 번째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를 비유를 주시면서 그 포도나무 너와 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12명 다 개성도 다르고 다 달라. 그렇지만 서로 사랑해라. 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너 세상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왜?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이 핍박하면 너희들을 막 핍박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핍박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았고 나를 알지만 저들은 나를 몰라.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아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을 미워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나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도와라운 주일날 우리가 세세미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한순간에 확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현장에서 사울아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니?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니? 나는 너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체험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고 서로 어떻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했으면은요. 너나 하세요. 나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게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성도님들,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요나 내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냐. 우리가 그거를 알 때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